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구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 길이 없는 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서도 살아날 길이 있는 것은 우리가 생명처럼 아끼고 그것을 모아온 물질로 남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생명으로 베풀고 구제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정도 평안함을 얻고 기업도 새로운 활력을 얻고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구제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 보라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바리새인 같은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의 책망을 받긴 했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사람들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어떡합니까? 4절의 말씀처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히, 크립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비밀스럽게 하랍니다. 오늘날 구제하면 1000 해가지고 그거 써놓은 거 이렇게 들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도 많이 구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도 아, 저분이 저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런 좋은 자극이 되지만, 그것이 만일 자기 자랑으로 사람들 앞에 영광을 얻고자 하면 그 구제는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못 받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받아도.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를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제가 어려운 것은 되돌려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구제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면 그 상 받은 사람도 주고받는 것이 있으니까 또 우리에게 선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구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는 사람에게서 못 받아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구제를 해도 그 사람은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받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임금 앞에서 선한 일을 행했을 때 그 임금이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칭찬받은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왕이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 우리가 공개하고 도와주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옥에 왕이 갇히신 적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감옥에 가서 왕을 그렇게 뵙고 위로를 했겠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여 40절에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백성에게 작은 일 한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이
곧 예수님께, 목마르신 예수님께 물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물을 드리려도 하나님께서 어디 물을 드실지 알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구제 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생활의 물질에서 다른 사람을 조금씩 돕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혹 의로 하는 자면 의로 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구제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친척들이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친척 중에 어떤 분이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거기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벗어주고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 생활이 곤란하다, 참 큰 문제다, 정도껏 해야지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걱정하는 것이, 좀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라고 좋은 그 외투를 하나 줬는데 그 헐벗은 사람에게 그걸 벗어주고 왔다. 일종의 구제의 은사. 일반 사람들은 참 그런 데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는데,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도 이런 구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기 집에 있는 쓸만한 것은 다 나눠주고, 그런데 어떤 날 또 도와달라고 사람이 왔는데 뭐 줄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거저거 찾다가 아내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이 가짜 다이아 반지를 낀 것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쁘게 차리고 왔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예배용 그런 반지나 그 치장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도록 마음을 썼는지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가짜 반지를 주고, 좀 내가 좋은 거 주면 좋겠는데 이거밖에 없다고 그거 같이 해서 줬어요. 그 사람이 간 후에 곧바로 조금 있다 아내가 들어왔는데, 랍비가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의식용 반지를 줬는데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미안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허락도 안 받고 줘서 내가 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버럭 소리 지르고 빨리 가서 찾아오라고. 그것은 가짜 반지가 아니라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거예요. 그러자 랍비가 헐레벌떡 뛰어나가서 멀리 간 사람에게 소리를 칩니다. 형제요, 내가 당신에게 준 다이아몬드 반지는 가짜 반지가 아니라 진짜 반지랍니다. 형제요, 값싸게 팔지 말고 제가 빨고 팔아서 쓰도록 하시오. 그렇게 소리 지르고 돌아왔다.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제는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추운 겨울에도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또 그 가운데 하나가 구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날 젊은 관원이 찾아와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마음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치신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살인 간음 강도하지 아니하고 난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사서,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면 이제 실천적으로 내게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영생을 얻었고 그야말로 천국문에 들어가는 열쇠를 받고 그야말로 취재자가 돼가지고 오늘날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이분도 그와 같이 젊은 간원도 했으면 성경이 기록이 됐을 텐데 이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제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을 어찌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분명히 하늘의 상급을 예비된 천국에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중요한 일이 복음 전도와 구제,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고침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구제를, 모든 사람의 가정 형편을 일일이 파악해서 하는 것이 어려워져 가지고 구제를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잘 되는데 헬라어를 쓰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니까 구제에서 빠졌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오늘날도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청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중요한 것이 말씀, 복음 전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구제해야 됩니까? 구제의 대상에 대해서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야말로 전설상에 있는 마이더스 왕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손을 대는 일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레위인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레위인을 섬기라 했어요. 또한 부모님이 없는 그런 고아나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 살 길이 막막하니까 도와주고 객이나 나그네도 도와주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사람을 낳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자식은 이제 하나님이 낳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낳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온 세상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을 베풀 때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레위인이나 객과 고아 과부들을 돌보지만 가까운 순서를 정해놨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있으면 다 베풀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주에서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을 돌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을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과부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 보고 도와달라고 먼저 하지 말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 가족들이 먼저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나 사회의 복지기관이 그분들을 돌보게 하고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제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구제기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일정액을 1년 내내 떼어서 모아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내는 것처럼 구제금을 조금씩 떼놓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돼지 저금 통장으로도 있어서 그거 100원짜리 넣는 것은 너무 적고 그래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런 것으로 조금 1년 내내 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큰 돈으로 우리가 어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그것을 모아서 연말연시에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게 할 때 그것을 한꺼번에 성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구제 행사를 할 때 그 기금을 내어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함께 모은 그 돈으로 우리의 이웃 사회를 교회에서 구제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자기가 구제 기금을 모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직접 주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는 처지에서 남을 주는 것은 피차간에 불편한 일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은연중에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피할 수 있는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나 복지기관을 통하여 은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도와줄 때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지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만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인하여 없이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건 구제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니까. 또 상대방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공연히 얼굴 가리거나 부끄러워 여기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래서 그와 같이 직접적으로 돕는 것은 삼가서 이런 교회나 구제기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도울 때도 은밀하게 돕는 것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2장 15절 이하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그야말로 이삭 주우러 온 정말로 얼마나 가난하면 이삭을 줍겠습니까?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이삭을 주우러 많이 다녔어요. 정말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이삭을 주우러. 그런데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면 보아스가 그냥 볏집단 한 묶음을 준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룻이 줍게 하고 사람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주울 때 일하는 소년들이 이건 젊은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일하는데 자꾸 방해되게 왔다 갔다 하느냐 하고 큰 소리 쳐가지고 그 사람 책망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또 일부러 조금씩 뽑아서 많이 줍게 은밀하게 도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된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는 그 집안이 되었는데 왕의 집안이 되는 집안에 이와 같이 구제와 사랑의 베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고 그랬죠. 선을 쌓고 쌓는 그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 보아스의 집안에서 보아스는 참 우리가 굳이 뭐 밝힐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이고 그간에서 보아스가 부유한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피땀 흘린 노력을 기울였는지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 아무 가진 것이 없던 사람. 그 속에서 보아스가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런 집안에서 왕까지 배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많은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70~80% 면역 그런 백신을 다 받고 집단 면역 그런 것이 이제 돌파 감염으로 인하여 아주 성공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정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그와 같이 백신 주사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세계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지금 가장 세계인들에게 첫 번째 관심사는 코로나19가 아닙니다. 6개월 전, 1년 전만 해도 세계인의 첫 번째 관심사는 코로나19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첫 번째 관심사가 밀려났어요. 첫 번째 관심사는 빈부격차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물질과 가난과 또 많은 부유의 그와 같은 특권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이 첫 번째 관심사고 코로나19는 세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 동평하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추구한 사회주의도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만의 특권을 가진 것이 일반 자본주의보다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원이 되고 특권층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부유하게 사는지 말로 알 수 없어요. 이상과 현실은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류에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고 함께 어울려가는 사회를 만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백성의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로 구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위대한 역사가 구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남의 것을 움켜쥐고 빼앗고 그야말로 처절한 경쟁의 이 세상을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피투성이 나는 그와 같은 경쟁의 사회 속에서도 남을 베풀고 도와주는 구제를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남을 짓밟고 어깨를 짓밟고 일어선 사람은 승리하는 것 같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시편 73편에 그와 같이 오만한 악인은 순식간에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시편 73편 1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악인들입니다.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나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흉한 꿈을 까거나 재앙을 만난 사람은 옛날에는 무슨 구술하거나 그런 일을 행하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강력한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완전 흉몽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는데 하늘의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나무를 세 줄로 묶어버렸어. 이거 얼마나 흉한 꿈입니까? 그걸 딱 깨고 나서 자기 박사들, 술객들을 모아가지고 꿈을 해몽하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능히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몽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왕이시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야말로 세상을 덮는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베어지고 버림을 당한답니다. 그 해몽을 들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피할 길을 얘기해 줍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시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재앙을 피하는 길은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아다니면서 숨을 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나라에 큰 재앙이 나가서 가뭄이 다가오거나 전염병이 다가오면 나라에서 죄수들을 방문합니다. 그 죄수 가운데는 당연히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억울한 사람도 있게 마련해요. 그래서 그 억울한 사람이 정말로 옛날에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하늘이 진노하니까 풀어준 정의를 실현하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미를 해가지고 쌀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럼 국가의 재앙이 끊어지고 비가 내리고 전염병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재앙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물리치려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이 가난한 사람이 저당 잡히고 빼앗기죠.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살아나는 길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준행하면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재앙이 떠나갑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성취되고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 길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합니다. 정조 때 제주도에 큰 가뭄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때 김만덕이라는 분이, 김만덕은 어릴 때 그야말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굶어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커다란 가마솥을 사서 콩죽을 끓여서 매일 한 끼씩 나눠줬어요. 엄청나게 나눠줄 수는 없죠. 사람이 그 많은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도 콩죽 한 그릇씩 먹으면 굶어 죽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여러 달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 동네 하나도 없어. 그러자 제주를 관할하는 제주 목사가 이 착한 선행을 한 김만덕을 상소문을 써서 정조대왕에게 보고했어요. 그러자 정조대왕이, 정조대왕 19년의 일이랍니다. 그것을 듣고 가상히 여기사 김만덕이 무엇을 소원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김만덕이 그 당시만 해도 제주도에 비행기도 없고 그러니까 한양 가는 게 소원해. 그리고 금강산 12,000봉, 그것을 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왕이 불렀어요. 한양 구경을 시키고 친히 왕궁으로 불러서 정조대왕이 김만덕의 손을 잡아 치하하시고 또 금강산을 구경시켰다.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니, 콩죽을 써서 주는 것이 몇 개월 동안 돈이 엄청 가난한 웬만큼 돈이 있다 할지라도 상당히 재물이 없어졌겠죠. 그러나 그 재물로 왕 손잡고 금강산 12,000봉도 구경하고 그랬으면
어디 그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소원이 성취된. 성도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이 김만덕 옛날 분을 김만덕 씨라고 하는 것이 참 어색한데 어쨌든 김만덕 씨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높이시고 영화롭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면 구제하라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그런 비결은 보따리 싸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라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오순절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재충만이 다가오지 않냐고 마음이 냉랭하면 고넬료처럼 구제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안 올 사람인데 환상까지 봤으니까 안 올 리가 없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설교를 많이 하지도 않아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할 때 설교를 마치기 전에 성령이 임해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온 집안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경외해야 되는데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데 나는 하나님 경외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마음이 냉랭하고 삶이 팍팍합니다. 그건 구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고넬료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내주시고 베드로와 같은 사도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도 구제해야 됩니다. 다비다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자 수많은 과부들이 이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합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어고 도르가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비다가 얼마나 자기들을 많이 돌봐줬는지 그것을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붙잡고 울고불고 하면서 살려내라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다비다 쿵,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다비다는 많은 과부들에게 구제하고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살아났어요. 질병이 치료받고 건강한 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이제 가뭄이 시작했을 때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할 때, 그건 구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엘리야를 먼저 대접하고 엘리야를 구제했어요. 그랬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베풀면 재앙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성취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물질의 풍요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제와 이웃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이 가을로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은총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